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 율법 너머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좀 스트레칭을 좀 할게요. 날씨가 오늘 좀 더워요, 그죠? 네,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너무 졸리거나 그러신 분들은 양말을 벗으세요. 잠이 확 깰 겁니다. 양말을 벗으시고 발을 주무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율법 너머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저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사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뭐가 나왔었죠? 예수님의 맞아요. 족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잉태되시는 그 과정에서 자, 예수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일들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로 말씀을 보면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속에서 맞춰서 번역을 한 거고 여기서 약혼은 실질적으로 결혼을 의미해요. 결혼.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같은 사람과 결혼식을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보통 정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 앞에서 결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런 어떤 결혼의 그 증표로서 잔에 담긴 포도주를 함께 딱 마시면서 아주 소소하게 예식을 치러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정혼식이나 약혼식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정혼식을 올리는 순간 이 둘은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법적으로. 실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독특한 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첫 번째 결혼식을 통하여서 정식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신부가 바로 같이 살질 않아요. 그렇게 정혼식을 마치고 나서 신랑은 혼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신부는 친가로 남아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서로 만나지도 못해요. 만나서도 안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은 신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의 지도하에서 자기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신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신부는 자기 어머니의 지도하에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1년 후에 어느 날 나를 데리고 올 그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해가는 과정 그 1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1년여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신랑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이 신랑이
새로 마련한 집으로 자기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두 번째 결혼식이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던 것은 첫 번째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그래서 법적인 부부가 된 후에 1년여 동안에 서로 떨어져 있었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죠? 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마리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마리아와 부부가 되어서 이제 어떤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자기 아내 마리아를 맞이할 집을 마련하고 있었던 그 요셉, 자기의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배시감과 상실감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자,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막 배신감과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든 막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과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 결혼한 여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발각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즉각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끔찍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이것을 들춰냈고 문제 삼게 되면은 마리아 또한 이 율법에 따라서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굳이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덮어주면서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서는 요셉에게 대해서 다소 좀 의아한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자,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네? 영웅? 의로운 사람.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오묘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의 사회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요셉이 당시 기준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게 그게 의를 이루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것을 모른 척 덮어줬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을 향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상식 안에서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이 요셉에게 왜 의로운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줬을까?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큰 주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큰 주제가 이 안에 흐르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냄으로써 얻게 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것 너머의 의로움이 있다. 율법 너머에 새로운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요셉을 향하여서 의로운 요셉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 너머의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23장. 몇 장을 좀 넘겨서
23장 23절 말씀입니다.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유대 사회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와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또 본인들이 지키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지켜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판단하고 처벌하면서 그렇게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썼어요. 본인도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고.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 그 당시에 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은 삭막하고 무섭고 모두가 힘들고 괴로운 세상이 되어버려요.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율법만 바라보다가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 너머의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 너머의 의라는 거, 이게 뭘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장 2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무엇을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버리고 그렇게 긍휼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오히려 의로움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 너머의 의로움을 선택한 이 요셉을 통하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20절 말씀, 다시 1장 2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1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앞서 요셉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너머의 의로움, 긍휼함을 선택했어요. 긍휼함. 율법의 진정한 가치인 긍휼함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그 긍휼함을 가지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덮어주고 용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 너머의 의로움을 선택한 요셉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주의 사자. 라이언이 아니라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요셉의 긍휼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훗날 친히 온 인류를 향한 그 긍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긍휼함을 통하여서 율법 너머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그 긍휼함을 통하여서. 자, 이러한 율법의 너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만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상대하고 그러면서 대하게 돼 있죠.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막 거창하게 들을 수 있지만 쉽게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다들 양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양치하시죠. 자, 양치하실 때 이제 치약을 짜는데 어떤 사람은 끝에서부터 이게 짜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배부터 짜는 사람이 있어요. 끝에서부터 짜는 사람은 끝에서 이렇게 해야 이것을 깔끔하게 마지막까지 쓸 수 있다. 아껴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쭉쭉쭉 짜고 올라오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치약 좀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배부터 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치약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어서 치약을 빌려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물건을 아끼지 못하고 낭비하는 세상에 이런 몰삭식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 사소한 거 하나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뭐 우리 약속 시간을 딱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10분 일찍 온 사람에게 있어서 10분 늦게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 부적응자, 사회생활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그 기준에 한해서 미달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저 사람은 머리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자기만이 세워놓은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재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 나하고 같이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율법이 많은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무섭고 삭막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섭고 삭막한 세상. 그럼 실제로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뭔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은 너무나도 즐겁고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 때는 저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각자만의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대로만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나의 어떤 회사가, 그 공동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나만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옳고 그름의 율법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네들 법대로 한번 해볼까? 율법대로 한번 해볼까? 라고 만약 하신다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자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율법 너머의 의로움, 그 긍휼하심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과 내가 세워놓은 그 율법 아래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면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면서 그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삭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율법 너머의 의로움을 그 십자가의 긍휼을 베푸신 후에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는가? 율법 너머의 의로움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모남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함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율법 너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모두가 서로를 향한 그 긍휼함을 가지고 율법 너머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공동체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그러한 긍휼함의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안에 있는 율법,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지? 왜 저렇게 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준 안에서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품고 그 불편한 마음 그대로 누군가를 대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내가 혹시 병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길을 혹시라도 내가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의 긍휼, 요셉이 베풀었던 긍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온 인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나의 긍휼함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품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그 긍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곳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나의 긍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율법을 좀 내려놓고 그 긍휼이라고 하는 의로움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율법 너머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베풀어놓은 그 긍휼, 내가 기꺼이 품어내었던 그 긍휼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입은 그 긍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세우는 율법을 내려놓고 율법 너머의 의로움, 긍휼함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